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로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원심하며 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함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가 늘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총을 다하시고 또 기쁨이 넘치며 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풀려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수 있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보면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더럽게 한다. 친구가 되는 길이 뭐냐면 선물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면 옛날에 이제 어려울 때 가면 이제 또 예배를 끝나고 나면 이제 뭐 과일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를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집 아이들은 바깥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목사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으면 아이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울 때라 목사님 가면 그걸 먹는데 밖에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가고 난 다음에 웁니다. 다 먹었다고, 안 남겼다고. 이렇게 좀 남겨주고 선심을 좀 서면 기쁨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에게 아쉬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만나거나 어느 집을 갈 때 그 아이들에게 반갑다고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야 머리 한번 쓰다 좀 주면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이 감동하고 웃을까요? 안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면서 야 이거 너 용돈이다. 그래 주면 아이들은 얼굴이 확 핍니다. 마음에 감동이 밀려와가지고 이거 어디다 쓸까?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심을 쓸 때 그 사람에게 기쁨과 행복이 들어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다 소유를 하고 내가 다 먹어버릴 때 그럴 때는 아쉬움이 남고 또 울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선심을 쓰는 그런 인생이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람들은 늘 얘기합니다. 이제 장례식 가거나 이렇게 가면 하는 얘기겠습니다. 그죠? 그 사람 참 열심히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혹은 그 사람 착하게 살았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하늘나라 갔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곳에 갔다 그래야 마음이 서로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편하고 근데
그런데 갔느냐? 그것도 문제가 다릅니다. 내가 갈 수 있다, 내가 가라 그런다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가 선한 마음, 선심을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하고 선물을 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죽게 하려 하라.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생명의 부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착하게 살았다, 고생 많이 했다, 열심히 살았다, 남한테 해를 안 끼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니 그는 좋은 곳에 갔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물어봅니다. 이 보면 이제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청년들은 집에서 재산을 물려받은 그런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으면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건강입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다 있는데 그거 하나 더 있으면 더 좋겠다는 거예요. 돈도 많고 자녀도 잘 되고 또 몸도 안 아프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오래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생이 필요하거든요. 예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물어보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뜻입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 귀하다, 부하다, 그런 뜻입니다. 선이라는 글자를 만들 때 양을 두고, 그리고 거기에 입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말 하면 재물을 드리고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것이 옳지 않은 겁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이게 선한 일입니까? 이게 내가 행한 일이 선하지 않는 일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 물어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야, 그거 틀려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내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선악과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면서 생명나무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다. 하나는 허용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허용이 안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따먹지 마라, 손대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가 문이 밝아졌어. 그것을 알면 사람들이 뭐라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이 그거구나.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그 선악을 판단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나한테 좋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에게 속이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이면 나에게 잘해준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쁜 사람인데 나에게 잘해주면 같이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것을 방해하고 좋은 것을 모함하고 좋은 것을 하지 못하게 막기 때문입니다. 누가 선악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판단할 것이냐? 그럴 때 성경은 늘 말하기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부를 비유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농사지에 대해서 일부를 구하려고 발견합니다. 아침에 이제 일찍 가서 사람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왔어요. 와서 일해라. 오늘 하루 일당 얼마 줄게. 그러니 그 사람들은 아유 내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뽑혔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일거리를 가졌는데 또 들어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주인이 아침 9시 밥 먹고 또 나가가지고 몇 명이 격투를 해서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2시간 늦게 왔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한 12시쯤 되니까 주인이 또 나가가지고 또 한 2명을 또 데려왔어요. 저 사람은 반나절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반드시 반나절만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질물에 대해 또 갔습니다. 주인이 또 가가지고 또 사람을 데려옵니다. 해질물에 일이 거의 마무리될 때인데 주인이 왜 가가지고 그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그 사람 일을 시키겠습니까? 주인의 마음과 그리고 일하는 사람 마음이 틀리죠. 일하는 사람은 일찍 온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줘야 되고 늦게 온 사람은 일을 얼마 안 했기 때문에 반나절만 주든지 3분의 1만 주든지 그렇게 줘야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주인의 마음은 틀립니다. 내가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저 사람에게 오늘 품삯을 주면 그 품삯을 가지고 가서 쌀을 사고 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을 이제 다음 먹고 살아요. 근데 저녁 한 6시쯤 돼서 거기 앉아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일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픈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은 첫 번째부터 이제 뽑혀봤어요. 남은 사람은 그 사람보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기술도 없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나이가 너무 오래든지 또 아프든지 그러면 사람들이 좋은 사람 빼가고 좋은 사람 빼고 나중에 남은 사람은 정말 일을 못할 사람, 아픈 사람,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 일 시키기보다는 데려와서 그냥 앉아있으라고. 잘못하고 넘어지면 다치면 또 안 되니까 그럴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온 사람이나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다음날 먹고 살 식량이 필요한 사람. 주인의 마음은 이 사람을 조금만 주면 이 사람은 이 집 식구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은 이 집도 살려야 되고 저 집도 살려야 되고 힘이 좋아가지고 건강하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나 똑같이 살려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마을을 잘 이끌어가는 것이 주인의 마음입니다. 일하는 사람 마음은 많이 일하는 사람 많이 주고 늦게 온 사람은 적게 주고 이 기준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이 주인도 빠졌습니다.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10만 원 주고 저 사람은 와가지고 한 시간도 안 했고 뭐 그냥 대충 하고 말았는데 그 사람도 10만 원 주면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왜 그렇게 하느냐. 막 따졌어요. 항의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올바르게 안 하냐고. 그런데 주인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가 무슨 상관이냐. 저 사람이 집에 아픈 아이가 있어가지고 한 시간을 잃어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약 가서 내일 쌀 싸고 그 다음에 아이들 약값하라고 여기 그 사람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는 10만 원 주지만 이제 늦게 온 사람에게 20만 원 주고 30만 원 주면서 병원 데려가보라고 치료해보라고 많이 주던 적게 주던 이건 무슨 말이야.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틀렸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합리하고 불평하고 그러지만 우리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아니다. 내가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일하지 않은 자에게도 내가 싹을 준 이유는 그 사람은 내가 병들고 아파가지고
내가 일을 못하면 아이도 굶기도 하고 아이들이 아파서 약을 못 사게 하는 그 주인이 내게 은혜를 베풀고 내게 선심을 베풀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에게 감사하겠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선하는 오직 한 분이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은 뭐냐면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것이 곧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선한 거라고. 선한 게 다른 말하면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계명을 지키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을 지키라. 이랬을 때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이라는 것은 요거 해라.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너 한번 고생해봐라. 너 한번 이렇게 힘들어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짊어지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계명은 사람을 가장 축복되게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 계명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하면 네가 살 수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명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계명을 어떻게 하면 안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을까? 나쁜 일을 하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게 아주 영하게 법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피해가지고 적당하게 우리 욕심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냐? 아니. 앞에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누가 틀렸는지 법 따지고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법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법의 구멍이 어디 났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딱 빠져나갑니다. 죄지어도 감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죄지은 사람이 감옥에 사는데 이게 뭐냐면 큰 죄지는 다 바깥에서 놀고 있고 조그만 죄지은 사람은 들어와서 살고 있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면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다 지키라니까 다 지켰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한 가지 부족합니다. 계명을 지키는데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진 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가 이것이 법에 저촉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것보다는 사랑하면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으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가 선심을 쓰는 그런 거룩한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 정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좋은 나라는 함부로 못 들어갑니다. 미국에 들어가려면 적어도 10억을 이제 투자를 해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도 범죄 경력이 없어야 돼요. 좋은 나라에 가려고 그러면 조건들이 까다로워요. 나쁜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막기 때문에 저 나쁜 사람이 깡패가 들어오고
또 풍류배가 들어오고 그러면 자기 나라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좋은 사람만 와라. 좋은 뜻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도중에 뽑아가지고 자기 나라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들어와서 죄를 짓고 자기 나라 들어와서 악한 일을 행할 사람은 걸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좋은 나라라 그러면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갑니다. 예수님은 좀 간다고. 그런데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지. 그냥 믿으면 나는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런데 시상은 목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 먹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런 인생이 되는데 늘 자기를 위해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선의 기준이 자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선심을 썼을 때 그 거룩한 마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그런 행위들이 결국은 우리 하나님 계명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그 순종하는 계명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계명 어기는 걸 필요 없습니다. 절기도 안 어기고요. 왜냐하면 그 사이 자체가 종교 사이이기 때문에 안식일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일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돌 맞아 죽습니다. 안식일에. 왜냐하면 전부 다 법을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네가 법 지키려고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네가 그 계명을 지키려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이 헛수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심을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이 나누어주면 거지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누어주어도 그 사람들은 거지가 안 돼요.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을까 고민하다가 부모님이 호목점을 해가지고 돈을 유산을 물려줬어요. 지금 오늘 봉을 나눈 부자 청년이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재산이 많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네가 가진 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그랬는데 성경에 나오는 부자 청년은 근심이 되어서 주를 떠나갔다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해요. 다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줘버려요. 거지가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수도원을 들어갔어요. 모든 걸 다 내어놓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를 사랑할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면서 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성 프랜시스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선심, 자기 옥합을 깨고 자기 주문을 털어가지고 또 자기의 땀을 흘리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잘한 것이 없고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 내가 어떤 유익을 취하거나 내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순한 마음을 가지고 선심을 쓸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보면 다윗이 이제 나발이라는 사람을 집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이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 양식이 별로 없어가지고 양식을 좀 얻으러 갔습니다. 그러니 나발이 딱 보니까 다윗이 오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식량 좀 있으면 나눠달라. 우리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러니까 너 먹은 거 아니냐. 너 주인 버리고 도망친
도망자느냐. 그러면서 욕을 하면서 막 솔직히 뭘 안 주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군인들을 얘기해가지고 저 마음에 있는 저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을 잘 지켜주고 도둑이 들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거든요. 많이 도와주는데 자기가 좀 아쉽다고 좀 힘들어서 가서 좀 뭘 좀 달라고 그랬는데 욕을 하고 저주하고 그러면서 쫓아내버렸어요. 선심을 쓰면 시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나발은 그걸 뿌리쳐버려요. 다시 저를 죽여버리려고 군대를 보내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참았습니다. 나는 참았는데 하나님이 나발을 치신 거예요. 악한 마음.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을 갚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또 약한 사람이나 어려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선신을 풀고 내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데 하나님께서 나발이 그렇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려운 사람 보면 하나님 내 마음이 움직일 때 내가 하나님 선심을 쓰게 하여 주십시오. 가서 빵 사먹으라고 밥 사먹으라고 돈 받아주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다. 선심 쓰는 기쁨이 있거든요. 즐거움이 있거든요. 또 그렇게 선심을 쓰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중에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9장 보면 높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선행이나 구제하는 데 신이 많았다. 선심을 많이 쓴 거예요. 옷도 지어주고 내복도 만들어주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심을 쓰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필요하고 우리 성도들이 필요하고 우리 지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윗을 살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면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그들에게 선심을 쓰고 선심을 쓸 때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워하겠습니까? 내 눈에 보인다는 얘기는 내 마음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걸 밀어버리고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그러면 내 마음이 시원할 것 같지만 그러나 늘 그 안에 남는 마음은 찝찝한 마음. 그때 좀 내가 가방을 사줄 걸 그래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좀 도와줄 걸 그런 마음이 남아있어요. 그런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심을 쓰면 그 선심은 내게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행복이 되어지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룩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이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이제 이 삼류전대 헌신회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선심 쓰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조금 하나님 우리가 목사님한테 감하게 대접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그 분에게 좋은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느끼게 하며 선심을 쓸 때 우리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선심을 써주십시오. 나는 한 것이 필요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냈다 너 한번 내가 선심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앞에 은혜의 손앞에를 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거룩한 자들에게 선심을 쓰는
그런 거룩한 마음, 부온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런 좋은 일에 우리가 하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한 것 없고 우리가 부족하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웃게 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또 하나님 어려운 자나 또 가난한 자나 또 하나님 정말 아무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돕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에게 우리가 힘이 되게 하시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 그들의 은혜의 손높이가 내려서 웃게 하고 즐겁게 하고 또 함께 하나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시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심스러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서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하나님 충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